할렐루야. 비 오는 날인데 어려운 발걸음들을 하셨습니다. 비가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는 없겠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열정이 있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스포일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포일러라는 말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 뭐 어떤 프로그램의 내용을 미리 알고 그것을 이제 흘리는 행동,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행동을 이제 스포일러라고 하는데, 이런 스포일러를 요즘 되게 싫어하죠. 왜냐하면 미리 뭔가를 알려주면 드라마, 영화의 결말을 알게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박진감이 떨어지잖아요. 흥미가 반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먼저 보고 난 사람이 줄거리를 얘기하려고 하면 요즘 말하지 말라고, 나도 볼 거니까 재미없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결말을 알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마태복음 26장은 좀 우리에게 재미가 없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복음서의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은 지금 그 결말로 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이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6장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26장의 내용에 전반적인 밑에 흐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 모략을 짭니다. 베다니의 한 여인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떡은 내 몸이고 포도주는 내 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에 가서는 아버지와 이 잔을,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26장의 모든 내용이 뭐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뻔한 결말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뻔한 결말은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6.25 당시에 포항에서 포항 전쟁에 참전했던 이유군 학도병의 편지입니다. 학도병은 고등학교 그 이하의 학생들이 전쟁에 참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전쟁에 참여했죠. 군사훈련도 한 번도 받지 않는 학생들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부터 이들의 결말은 예측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군 학도병의 편지입니다. 어머니, 제가 어쩌면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많은 적들이 저희들을 살려두고 그냥 물러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말입니다. 어머니, 죽음이 무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머니랑 형제들도 다시 한번 못 만나고 죽을 생각을 하니 죽음이 약간 두렵다는 말입니다. 어머니, 저는 꼭 살아서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웬일인지 문득 상추쌈을 개걸스럽게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옹달샘에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어머니, 적들이 다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편지를 품에 안은 채 참호 속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학도병들이 이미 전쟁에 참여할 때부터 실은 그들의 운명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그들이 거사를 치르러 갈 때 이미 그들의 운명은 다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도 예상했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예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남긴 말 한마디, 안중근 의사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천국에서라도 대한 독립의 소리가 들려오면
나는 기뻐할 것이다. 윤봉길 의사는 자기의 새 시계를 김구 선생님의 헌시계와 바꿨습니다. 왜? 이제는 자기에게 새 시계가 필요 없거든요. 자기의 죽음을 예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에 한 행동이나 말 한마디들이 우리에게 더 큰 뭐가 됩니까? 감동과 의미로 다가가는 것이죠. 뻔한 결말로 향해 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실은 너무나도 뻔한 결말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뻔한 결말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26장은 제자들에게 했던 말 한마디, 베다니 여인의 행동,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찬은 큰 의미와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6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연관된 4명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제가 이렇게 슬래시를 쳐놨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죽음의 가장 직접적인 정범, 주동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이를 때까지 가장 주도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2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모여서 한 게 뭡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다. 여기서 흉계로 잡아 죽이자는 말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것이죠. 음모를 통해서 죽이자는 것이죠. 하지만 뭘 결의합니까? 명절, 유월절이 가까워 왔으니까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왜 6월절에는 죽이면 안 됩니까? 6월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에 그들 생각에는 예수님을 죽이면 밀란이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자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반만 맞았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는 내는 성공했는데 예수님은 이들의 계획과는 달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십니다. 6월절 날에 돌아가십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적극적인 주동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베다니의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좋은 쪽으로 보면 죽음을 미리 알고 준비한 여인인데 뭐라고 칭호를 해줄까?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정범, 주동자들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으니까 상조회사라고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제가 고민. 어쨌든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지 그 여인이 향한 행동은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을 뭘로 간주했습니까? 뭘로 여겨주셨습니까? 나의 죽음을,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향유를 붓는 게,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들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하지만 유대의 장례 절차에는 장례를 하고 난 다음에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례를 치른 다음에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무덤에 가서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고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지금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을 뭘로 지금 간주했습니까? 유대의 장례 절차를 따라 미리 알고 그것을 준비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예수님의 죽음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 유다죠. 가룟 유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공범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정범이라면 유다는 공범입니다. 제사장들과 몸값을 흥정합니다. 얼마를 주면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찬에서 너희 중에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유다는 가장 그 죽음에 이르는데 결정적인 도우미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방관자죠. 예수님이 죽음이 임박해 있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보고만 있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베드로는 용감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한 마디를 더 붙였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참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 그죠?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실은 그렇게 말을 해도 이게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 한 마디를 딱 붙였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까?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소리에 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났죠. 그래서 우리도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예언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만났던 어떤 면에서 보면 4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4부류의 사람들이 결국 오늘날 우리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인지 이들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적극적으로 또한 예수님을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기자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자를 다른 말로 바꿔 쓰죠. 개라고 쓰기도 합니다. 개라는 단어가 요즘 아주 유용하게 써요. 기독교를 욕할 때도 쓰이고 또 많다라는 좋다라는 의미로 할 때도 개이득이다, 개 많다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 노골적으로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 교회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완전히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럼 베다니의 한 여인은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아주 헌신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향유가 아주 값비싼 향유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얼마라고요? 노동자 1일 1당. 그러면 300일 동안 노동자가 모은다고 생각했을 때 10만 원으로 가정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이 향유는 무려 3천만 원의 고가의 향유인 것입니다. 이거를 뭐합니까?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뭡니까?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을 위해 사용한 여인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이 여인은 가장 헌신된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인처럼 살아간 사람은 교회 안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주 소수일 뿐입니다. 이렇게 헌신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완전히 들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소명이라는 영화의 강명관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영화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부족 수가 100여 명의 아마존의 바나와 부족의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90년대 외국어의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국어교사였는데 문자가 없어서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다는 바나와 부족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겠다, 선교하러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교사직을 내려놓고 아마존의 정글로 들어가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온 생애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 삶을 포기한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어쩌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친 것입니다. 저의 교회 1년 선배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드립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 임용에 합격해서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근데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카자흐스탄 빈민촌에서 그들을 위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흔치 않습니다. 정말 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이 여인이 행할 일도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칭찬해 주셨습니다. 높여 주셨습니다. 정말 자신의 전 인생을 들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쉽지도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해 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과정 속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인의 행한 행동을 오히려 책망했어요. 왜 이렇게 비싼 거를 낭비하냐? 이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얼마나 더 좋겠냐? 사람들은 몰라요. 주님은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은 실은 우리와 크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밖의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전 인생을 헌신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은 세 번째, 네 번째 사람들이죠. 세 번째 사람, 유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밖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과 평생은 아니죠. 3년간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있었습니까? 돈, 물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돈 때문에 주님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넘깁니다. 그럼 처음부터 유다가 이러한 목적을 갖고 예수님 앞에 접근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뭔가를 줄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다 어떤 마음으로 따릅니까?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야겠다. 저분이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물론 세상적인 욕망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던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야겠다라는 마음만은 순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왜 변절했을까요? 유다는 왜 변심했을까요? 그가 돈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다니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제자들이 왜 이렇게 비싼 걸 낭비하냐라고 말을 하고 여자에게 오히려 나무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는 돈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제자들 사이에 뭘 담당했습니까? 회계를 담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돈을 만지면 그래서 위험합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생깁니다.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 중에 재정적인 문제가 일어나죠. 그 재정적인 문제는 결국 누구 때문에 일어납니까? 재정부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왜? 돈을 만지니까요.
돈을 만지면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왜? 사람은 돈의 마음을 뺏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만지면서부터 그의 마음이 무엇에 뺏겨갑니까? 점점 돈에 뺏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결국 그는 변절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에 관심입니까?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까? 교회밖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많아요.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신의 뭔가에 성공에 관심이 있는 사람 많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유다처럼 말이죠. 여러분, 누구도 유다처럼 변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주님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관심이 있을 때, 주님이 아닌 돈에 관심을 가질 때, 주님이 아닌 세상에 관심을 가질 때, 그렇게 지금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무슨 길을 걷고 있습니까? 변절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말은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인 것이죠.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돈을 받아서 행복했습니까? 부자처럼 살았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했습니다. 세상에 관심을 갖고 그 길로 걸어가는 순간에 그 운명은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이 이미 예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너무 쉽게들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것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크나큰 비극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실은 이 베드로가 우리와 가장 비슷한 사람이죠. 교회 안에 있지만 늘 뭐합니까?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이것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했던 것을 보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 있거든요. 그리고 뭐합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열망, 욕구도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믿음도 있고 주님을 위해 살 거라는 그러한 열정도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늘 그렇게 살지 못하고 뭐합니까?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실은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들이죠.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열망이 다 있는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도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같아요. 매일 다짐합니다. 매년마다 다짐합니다. 매년마다 다짐합니까? 또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짐합니다. 그럼 근데 어떻습니까? 보면 늘 똑같아요. 베드로처럼 늘 같은 모습이에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몸과 마음이 따로 놉니다. 마음은 어디로 돼? 뭐가 약합니까? 육신이 약해요. 열심히 헌신하고 믿음 안에 살려고 하고 싶지만 기도하라고 그래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말씀 들으면 이제 기도해야지 다짐합니다. 또 말씀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그래 말씀 읽어야지 다짐합니다. 그러나 하루도 안 가요. 그게 우리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베드로처럼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늘 쉽게 환경에 상황에 따라 넘어지는 것 바로 베드로는 우리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베드로는 주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쓰임을 받았고 유다는 쓰임을 받지 못했을까요? 실은 같은 잘못을 했는데 왜 유다는 쓰임을 받지 못하고 베드로는 쓰임을 받았을까요? 7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열심도 있었고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했어요. 작은 바람이 부니까 그것을 휘청거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사의 큰 인물이 돼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통곡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울었어요. 닭이 울었을 때 그는 같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었을 때 무슨 느낌이었을까요? 저는 정말 자기 자신이 한심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한심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하지만 그가 통곡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곡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내 믿음을 내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소리쳤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과의 눈이 마주쳤어요. 얼마나 찔림을 받았을까요? 딱 마주쳤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그때 깨달은 것이죠. 나는 내 스스로를 장담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를 의지하거나 나를 과신해서도 안 되고 나를 믿어서도 안 된다는 걸 안 것입니다. 그럼 이제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눈이 이렇게 마주쳤을 때 주님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 것 같습니까? 야 이런 한심한 놈아 나가 뒤해라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눈빛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눈은 아니겠습니까? 그래 난 네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것입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너무 자책하지 마. 너를 의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네가 연약함을 알면 되는 거고 네가 이제부터 나를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서 로마의 네로 때 박해가 있었을 때 어떡합니까? 로마를 벗어나려고 하다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잖아요. 누구 때문에 들어갑니까? 주님 때문에 들어갑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처절하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유다는 왜 쓰임받지 못했을까요? 유다는 이러한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죠. 유다는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나중에 자책을 했어요. 자책만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다가 통곡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실은 예수님은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만찬 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유다는 그게 자신을 향한 말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 찔림을 받고도 유다는 자신이 계획한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고 그 다음에도 그가 통곡하고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는 아마 다르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달라진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기도 제목이 참 많아요. 그죠? 우리 광은 우리 형제네 가정,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많고, 또 여러 가정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기도대로 응답받지 못하는 계속 순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큰 낙담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강은 형제의 그 산후조리원에 가서 이제 신방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의 뇌에 약간의 문제가 있고 뭐 얘기하는데, 제가 돌아오는 길에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이제 목회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는 거라고 간주하고 나는 이제 목회 안 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내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나 이제 목회 안 할 거다. 나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 나같이 능력 없는 목사를 만나서 성도들이 고생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 목회 안 할 거라고. 그때 우리 아내가 하는 얘기가, 무릎 꿇고 빌어도 지금 그래야 될 상황인데 어디서 하나님 앞에 협박을 하고 있냐고.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주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어제도 참 그저께죠. 많이 울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베드로는 쓰임을 받았을까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자신이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라는 걸 알고, 이제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네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 가깝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다 유다와 같은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기는 이전의 유다가 아니라 이후의 유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